성탄절에 여러분의 기억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동방박사들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저도 요즘은 가끔씩 기억들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만은, 어저께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재밌는 또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는데요. 환자 신방을 병원에 갔는데 안타깝게도 그 환자가 식물인간의 상태에서 투병하고 있어서 환자를 위해서 교우들에게 기도를 시켰는데, 그 교우가 기도하면서 이 식물인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식물인간에 투병하는 이분이 빨리 투병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 식물인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겨우 생각난 것이, 하나님 어쩌다가 이렇게 채소인간으로 만들어서 어렵게 만드십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기억력이 이렇게 없다 보니까 이런 엉뚱한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동방박사 성탄절 하면 무슨 생각들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성탄절 하면 베들레헴에서부터 예루살렘, 이스라엘로부터 성탄절이 오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미 오래전부터 성탄절은 어디서부터 오고 있느냐? 바로 중국에서부터 오고 있습니다. 왜? 모든 성탄 트리 제품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니까. 그래서 벌써 11월 달만 되면 모든 성탄 캐롤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터지느냐? 중국에서부터 성탄 트리, 또 성탄 캐롤, 이 모든 것이 울려 퍼지게 되다 보니까 모든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중국으로부터 다 몰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어디서부터 성탄절이 지금 시작된다고 보십니까? 남대문 평화시장? 아니면 동두천은 어디서부터 성탄절이, 제가 볼 때는 아마 큰 시장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이 모두 공통점이 중국에서 남대문, 동대문, 큰 시장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없는 성탄절입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절이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탄 트리, 이렇게 대강절 초 다 있어도 정작 이것이 누구를 위해 있는 것입니까?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그 아기 예수가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빠진 그런 성탄절 행사가 얼마나 크게 성행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2022년 성탄절을 앞두고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피면서 성탄절을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맞이한 성탄절 첫 번째는 바로 경배와 헌신이 있는 성탄절이었습니다. 뭐와 뭐가요? 경배와 헌신이 있는 성탄절.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뭐 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다. 이것은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동방박사들인데, 여기서 동방은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페르시아를 얘기한다고 하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아무튼 이 동방에서 오신 분들은 이 페르시아의 미기족 사람들 중에 점성가들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별을 보고 미래를 판단하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 전설에 의하면 그들의 이름은 가스펠, 미키올, 발다살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최소한 2000리 이상 동방에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거리죠. 그들이 찾아온 거리는 지금처럼 잘 닦여진 고속도로나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비포장도로, 험한 강야와 같은 그런 도로였지요. 교통수단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겨우 그들이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낙타
밖에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방에서 먼 곳에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까지 여행하는 것은 하루 이틀의 시간이 요하는 게 아닙니다. 수개월, 또 어떤 데는 수년까지 여행을 해야 되는 먼 거리들이죠.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오직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유일한 목적으로 엄청난 고생을 했던 거죠, 여러분. 그들에게는 다른 목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경배를 위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고생을 했던 거죠. 저는 오늘 일부 예배 가족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기적인 목적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 경배하러 오셨습니까? 정말 경배 하나만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로 찾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은 경배하러 오신 분들입니다. 바로 동방 박사들이 자기들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라 순수하게 뭘 하기 위해서요?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거예요. 도대체 경배가 무엇이길래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마태복음 2장 2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원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다. 왜 경배하러 왔느냐? 첫 번째, 뭐의 왕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그들은 아기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했던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우리의 목적은 일단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절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의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경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선왕조 이후전에 보면은 사극을 보게 되면은 어린아이 앞에서 뭐 합니까, 여러분? 세자 책봉하면서 아무 힘도 없는 어린아이 앞에서 막 절하면서 전하, 성은이 어린이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는 비록 어린아이지만은 그가 좀 누구라는 겁니까? 앞으로 왕으로 지금 책봉됐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왔지만은 그 아기 예수는 누구라는 겁니까? 살아계신 만왕의 왕, 우리 모두의 삶의 문제를 해결한 가장 위대한 왕 중의 왕, 아기 예수님은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경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경배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경배의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영하 10도, 15도 뭐 곳에 따라 엄청난 추위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는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그분께 뭐하러 왔다는 겁니까? 경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예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가족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프라이오리티 넘버원은 예배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 목숨을 걸 때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가장 목숨을 걸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몸을 던질 때에 하나님은 그 던진 몸을 안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한번 여러분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가장 균형된, 안정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고 사람의 본분을 제대로 알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 예배를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경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저도 거기에 동의할 수 있게 말이죠. 저는 어느 보다도 경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동방박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바로 경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우리 모두도 경배하는 삶이 되기를, 또 2023년에도 경배의 삶이 가장 우선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동방박사들이 두 번째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한 이유는 바로 아기 예수가 있는 겸손의 성탄절이었습니다. 겸손의 성탄절. 마태복음 2장 11절 한번 보시죠.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여러분, 엎드려 누구께 경배했습니까? 아기께 경배하고. 어떤 심리학자가 40여 명의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가 크리스마스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느냐? 이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라고 심리학자가 40여 명에게 질문을 했더니 모두가 다 첫 번째 꼽는 게 크리스마스 트리. 우리 교회도 성탄절 주렁주렁 달아나서 지나가는 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은 성탄 트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두 번째, 선물. 성탄절 되면 여기저기서 선물 주고받고 하는 거 나오죠. 또 하나가 뭘까요? 성탄절은 공휴일. 트리, 선물, 공휴일, 뭐 이런 걸 들었지만 어느 한 사람도 아기 예수,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적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삶의 가장 비극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가 없는 성탄절. 산타에 가려지고 세상 향락에 가려져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생일 축하 한참 하는데 주인공이 없어요. 주인공이. 언젠간 저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외국에서 추운 겨울에 귀한 아기, 아이를, 그 집에 귀한 아기를 위해서 생일 축하하러 다 모였는데요. 다 모여가지고 성탄 축하하러 오니까 추우니까 추운 코트를 다 침대 위에 벗어놓고 다 벗어 던지고 그렇게 와가지고 다 생일 축하 파티를 한참 하고 있는데, 야, 오늘 주인공 아기가 어디 있냐? 아기를 찾아러 갔더니 그 어른들 30-40명이 모인 어른들이 다 코트를 침대에다 벗어놨는데 아기가 그 침대에 있는데 그 코트에 다 눌려가지고 아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질식사를 한 거예요. 그날 정작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아기 예수가 아니라 아기였는데, 걔가 성탄절 주인인데 어른들이 벗어던진 코트에, 그리고 어른들은 축구한다고 다 모여가지고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정작 아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화려한 성탄틀이, 우리 화려한 공휴일, 또 화려한 이런 서로 축하와 선물이 오고 가는 사이에 진정한 예수님은 가려져서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작 주인공 예수는 없어지고 말이죠. 동방의 박사들은 주님의 별을 보고 최소한 몇 달간 여행을 한 거죠. 그런데 별이 인도한 곳은 왕궁의 헤롯 왕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 헤롯 왕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기였던 것입니다. 그런 겸손하게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사람들이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권력에 아부하며 권력에 충성하고 거기 가서 경배한 게 아니라 가장 비천한 곳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께.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거지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우리 아기 예수입니다. 왕의 아들로 화려한 왕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마국간 구유에 오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우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 말씀이죠.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그분께 경배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렇게 경배하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고 여기 안 오신 분들은 뭐하냐 이거예요. 신앙인이 품어야 할 마음이 주님의 겸손한 마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만 해도 겸손 그 자체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겸손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진정으로 경배한 동방 박사들의 그 겸손함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 성탄절이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동방 박사들의 성탄절은 예물이 있는 성탄절이었습니다. 뭐가 있는 성탄절이라고요? 예물이 있는. 우리 마태복음 2장 11절 한 번 더 보십시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뭘 열었습니까?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냥 찾아와서 말로만 한 게 아니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당시의 왕을 만나는 사람은 빈손으로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뭐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뭐 대통령 혹시 요즘은 뭐 정치 때문에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고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초청했다면 선물 가져가지 않을까요? 빈손으로 갑니까? 여러분이 가장 존귀하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불렀다면, 대통령이 되든 누가 되든 귀한 분이 나를 초청했다면 빈손으로 갑니까? 아니면 뭐라도 준비합니까,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이렇게 만왕의 왕으로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왔는데 그냥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준비했습니다. 당시에는 왕 앞에 나갈 땐 그냥 갈 수가 없었죠, 여러분요. 어떻게 빈손으로 갈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예배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없다고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데 말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기 예수께, 하나님께 살아있는 정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왜 경배합니까? 우리의 목숨을 건져줬으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건져준 사람한테 땡큐 그냥 말로만 합니까? 하물며 내가 잃어버린 돈 찾아줘도 그 중에 몇 푼은 그분한테 주는데, 목숨까지 구해줬는데 우리가 그냥 빈손으로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만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도 지금까지 그래 왔지만 말이죠, 예배의 요소를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예배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데 예배에 중요한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요소를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결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요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을 향한 경배,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 들으라고 부르는 뽕짝 일반 재즈 카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즐겁게 해주는 노래이지만, 우리의 찬양과 찬송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로 올려드리는 찬양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구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송두리째 구해주신 그분께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께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의 시작은 찬양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찬송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대표 기도를 맡은 분도 또 제가 기도하는 것도 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내 개인의 목적이 아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 아무것도 안 주셔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하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또 채워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침이 뚝 떼지 말고 그냥 지금까지 여러분 맨몸으로 이 땅에 왔는데 지금 여러분 집에 가서 보세요.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많은 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감사 기도해도 부족하죠. 여러분, 뭔데 뭘 또 더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능력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물으면 저는 말씀의 능력으로 삽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의 파워, 능력,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다고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죠. 헌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보답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적선하듯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약 시대로 하면 반드시 소와 양과 비둘기 제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주일 예배, 낮 예배 시간과 절기 때는 꼭 헌금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도 주보에 봉투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성탄 헌금. 아유, 이거 세금 고지서도 아니고 어김없이 들어왔구나, 이게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봉투 왜 안 넣으셨습니까? 찾아가서라도 해야 될 그런 마음인데 넣어주면 고마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맙죠. 여러분,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한번 보십시오. 어느 제사가 되었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로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뭘 따라?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반드시 뭐가 필요함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물이 필요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할아버지가
저도 이제 우리 손자 노아가 있습니다만은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용돈을 오늘 성탄절이니까 10만 원 혹은 15만 원, 5만 원 어떻든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자는 사탕 하나 들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얘기해, 야, 사탕 하나 나한테 줘라. 아, 할아버지 사탕 주세요. 나는 얼마 줍니까? 15만 원, 20만 원. 그런데 그거 주고도 사탕 하는 거 받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이 할아버지시잖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 돈이 누구 돈이에요? 준 돈이. 그 아기 돈이 아니잖아요. 내가 주고 나서 너 사탕 하나 할아버지한테 줘라.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정말 지금까지 눈물로 뒷바라지에서 고생해서 키워놔가지고 이제 다 큰 아들이 아이고 아버지 제가 이번에 첫 월급을 받아서 아버지한테 용돈 들고 왔습니다. 용돈 뭐 많아봐야 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자기가 지금까지 그 아들의 뒷바라지 한 거에 비하면 10만 원, 15만 원, 아무리 말해도 100만 원이라도 눈꽃만큼도 안 되는 건데도 그거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가지고 고마워가지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눈꽃만한 것도 받으시고 이렇게 우시면서 좋아하시는구나,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다 하나님 건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받으시고 조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그거 보고 그렇게 감격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다 가지신 분이신데,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조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바로 예물이고 헌금인 거예요. 조금 구별 안 하는 게, 뭐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뭐 많이 더 있으면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물을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이 필요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여러분 마음이 뭐니 한 곳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내 마음은 거기 있다니까. 어디에? 여기에 있습니다. 장롱 속에 어디에 이거 숨겨놓은 곳에 아무리 바빠도 그건 알고 있거든요. 내 마음이 거기 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자,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이 아기께 경배 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했다는 것, 그들이 준비한 유향과 황금과 몰약 이 세 가지는 매우 의미 있는 예물들입니다. 이 세 가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선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황금은 왕에게만 드리는 예물.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뭘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왕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께 경배드렸다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유향입니다. 유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며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하는, 상징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거죠. 그 다음 몰약입니다. 몰약은 장례를 할 때 사용하는 귀한 물건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실 참사람으로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알고 드렸든 모르고 드렸든 중요한 것은 그 예물에 깊은 뜻이 있고, 공통점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드렸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다는 것. 이렇게 동방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메시아라는 의미가 담긴 그런 예물을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할 때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그 예물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안 드려도 됩니다. 헌금 여러분이 안 하셔도 교회 안 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낸 헌금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는 거지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예물을 구별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와 모든 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가 됐던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거에 대해서 필요할 만큼, 양이 내게 필요할 것 같으면 양을 제물로 가야 되고, 내 형편엔 소가 맞다 그러면 소를 데려가야 되고, 내 형편에 비둘기다 그럼 비둘기 데려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이 담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대강절을 맞아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의미 있는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저녁 0시에 프랑스 아르헨티나가 이 월드컵 결승전에 올라갔는데요. 예, 여러분 이제 보게 되게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프랑스가 프로이센과 전쟁 중일 때에 일어났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병사가 오른팔에 총탄을 맞아가지고 육군병원에 수술을 받게 됐는데, 수술을 하다 안 돼가지고 도저히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병사의 오른팔을 절단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 오른팔을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군의관은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당신은 오른팔을 잃게 되었습니다 라고 군의관이 그 병사에게 위로했을 때 그 병사가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그 오른팔을 자를 수밖에 없고 잃을 수밖에 없다고 위로했을 때에 그 병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팔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 팔을 조국에 바쳤습니다. 이 팔이 잃어버린 게 아니라 조국에 바쳤다는 거예요. 이 군의관의 눈에는 이 병사의 오른팔은 조국에 바친 의미 있는 예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의미 있는 예물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그 의미 있는 예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오늘 여기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예물이 저는 여러분의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의 일부를 구별할 줄 아는 은혜가 우리 주님을 감격하게 하고 주님의 그 감격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먼 곳에서 낙타를 타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동방박사들의 그 귀한 모습을 저희들이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방의 박사들이 먼 곳에서부터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하나님 아버지 먼 곳에서 와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했던 그 경배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겸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겸손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들이 먼 곳에부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던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 헌신, 봉사, 아버지 예물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성탄절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